샬롬.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소망과 기쁨으로 가득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심령이 세상의 것들로 채워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것들은 끝이 있고 밑바닥이 너무나 쉽게 드러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은혜는 끝이 없고 차고 넘치며 흘러 넘치오니 주여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그 은혜 얻을 수 있도록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 누가복음 9장 37절에서 45절, 누가복음 9장 37절에서 45절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성실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가 하나님 뜻이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알려주시고 또 가르쳐주시는 예수님이셨어요. 제자는 예수의 이름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고 또 어떻게 권위를 세우면서 활동해야 되는지 하나하나 배워가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라는 이름의 가치를 우리 또한 올바로 인식하고 올바로 사용할 줄 알아야겠죠. 그런 점에서 변화산 사건을 뒤로 하고 한 가지 이야기를 누가는 더 들려줍니다. 37절부터 40절 먼저 보죠.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세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예수님이 3명의 제자만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셨죠. 나머지 9명의 제자들은 산 아래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위에서 변화산 사건이 있는 동안 아래에서는 소동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한 아버지의 아들이 귀신이 들리고 또 간질병 비슷한 발작을 일으켰어요. 제자들에게 도움을 청했지만 제자들은 아무런 조치도 취해주지 못하니 이 아버지가 너무나 힘들어하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시니 예수님을 바라보며 항변을 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너무나 뻔뻔한 건 아닌가.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그 책임을 이렇게까지 강하게 어필한다는 것이 이 아버지의 태도가 너무 무례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좀 이 아비의 입장에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이 본문 당시에 예수님과 제자 공동체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은 어땠을까요? 그 전에 종교 지도자들이나 영적 지도자들에게서는 볼 수 없는 일들이 나타났고 그 일들을 행하는 것이 예수와 예수의 제자들이었어요. 게다가 예수님 없이도 제자들이 각각 떨어져서도 그 일들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병을 치유하고 귀신을 내쫓으며 하나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공동체, 특히 제자들까지 그렇게 하는 것을 바라보며 이들까지도 권위가 있게 바라보고 있는 상태였다라는 것이죠. 이들이 하나님의 뜻이구나라고 말이죠. 예수님 한 명뿐만 아니라 예수의 권위를 가지고 간 제자들에게까지 그 권위가 부여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 세례 요한이 부활했다거나 엘리야 대선지자가 예언에 올 것이라고 되어 있었는데 그 일이 일어났다라는 소문이 같이 일어나기 시작했죠.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이 공동체에 더 붙기 시작했던 거죠. 그런데 너무나도 허무하게 이 9명의 제자가 있었는데도 아무런 일도 못한다고 하니 자녀가 귀신 들렸고 간질병으로 발작하고 있는데 아버지의 심정은 무너지고 있는 것이죠.
한두 명이 마을에 와서 그런 일들을 했는데 9명이나 있는 상태인데, 그래서 내가 그들을 붙잡고 여기까지 따라왔는데 그들이 아무런 조치도 못 해준다고 하니 마음이 무너지는 것이죠. 온갖 동네에서 제자들이 이런 일을 했다고, 그런 병을 치유하고 귀신을 내쫓았다고, 예수님처럼 똑같이 그들도 했노라고 들었던 소문을 확인했고, 그래서 아픈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 어떤 치료도 받지 못하니 이 아버지는 마치 능력 없는 의사에게 지탄을 하듯이 이 제자들에게 지탄을 날리며 예수님께 항변했던 것이죠. 너무나도 허무하게도 이 제자들이 아무런 일도 하지 못했다.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부모의 심정은 무너질 수밖에 없던 겁니다. 왜 그 전에는 가능했던 귀신 쫓는 일을 지금도 못하는지 어리둥절하게 서 있는 제자들을 바라보며 이 부모는 답답했을 텐데, 한편으로는 예수님도 답답해 하셨어요. 분통 터뜨려 하셨어요. 영적 지도자라고 여겼던 그 믿음이 통째로 날아가 버리는 심정을 이 아비가 느꼈다면, 예수님은 이들을 향해서 패역한 세대라고 부르실 정도로 제자들에게 지탄을 날리십니다. 41절부터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네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올 때에 귀신이 그를 거꾸로 뜨리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낳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로 도로 주시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세요? 패역한 세대여. 여기서 패역한이라는 형용사는 더 쉬운 표현으로는 삐뚤어진이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똑바로 서 있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권위를 가지고 귀신도 물리치고 간질병이라는 병도 고칠 수 있어야 되는 게 제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삐뚤어져 있어요. 하나님께 향해야 되는데 삐뚤어져 있어요. 그러니 능력도 권위도 못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향해 똑바로 서 있을 때 하나님 나라 회복된 지위를 가지고 귀신도 물리치고 간질병도 물리칠 수 있는 너희인데 믿음이 없음으로 삐뚤어졌구나. 내가 변화산에 올라가 있어 너희와 함께 있지 못하다 하더라도 너희는 할 수 있는 자들인데 믿지를 못하니 삐뚤어진 마음으로 있다가 이 사단이 일어난 것이다. 여기에 즉 예수님이 없어도 무엇이 없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믿음이었어요. 이 믿음은 근거가 분명히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지위를 회복해 주셨고 예수의 권위가 주어졌고, 그래서 예수와 한몸된 권위로서 우리는 이 일을 할 수 있노라고 하는 믿음이 이 제자들에게 사라졌던 것이죠. 그 전에 그렇게 사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이 사라졌던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예수님이 이 패역한 세대여라고 했을 때 이 표현을 원어로 보면 이 제자들에게만 한 것이 아니라 이 아버지도 포함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요, 이 말씀은요, 특별한 사도로 위임을 받은 이 12명의 제자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고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을 확정받았다라고 믿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패역한, 믿는다고 하는 모든 세대요 라고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41절 후반절을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무슨 말이에요? 혼자서도 능히 할 수 있는 새로운 시대가 됐다. 너희가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너희의 지위에서는 모든 일들을 할 수 있는데 왜 믿지 못하느냐라고 말이죠. 여러분, 우리 자신의 신앙을 돌아봐야 돼요.
우리가 뒤를 돌아보며 믿음이 없어서 예수 이름으로 담대하게 나가지 못했던 것들이 있다면 우리가 이 시간에 내가 패역한 세대였구나, 하나님께 삐뚤어져 있었구나, 우리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하나님과 이 세상과 모든 인류의 관계는 회복이 되었어요. 믿음만 가지고 이제 이 회복된 코드로 가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 동참하면 돼요. 마지막 날을 향해서 이 세상은 점점 나아가고 있어요. 점점 바로 잡혀 나가고 있어요. 이 세상이 점점 더 극악무도해진다라고 생각하시죠? 왜 그렇습니까? 올바로 바로 잡아가고 있어지기 때문에 이 악한 사단마귀 권세가 마지막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이미 임했어요. 전세는 기울었어요. 영적 판도는 뒤집어졌습니다. 믿음만을 가지고 이제 모든 인류는 이 믿음만 있으면은 마귀도 병마도 죄도 이길 수 있는 존재가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서 죄 사함을 선언하고 부활을 믿으며 병마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게 되었으며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서 왕노릇하러 나아가는 하나님의 양자요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 된 아들로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지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이미 회복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그리하여 바로 그 아이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고 육신의 병까지 치유해 주셔요. 43절부터 45절 마지막으로 보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그들이 다 그 행하시는 모든 일을 놀랍게 여기세.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음이라.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이제 예수님이 병을 고치셨죠. 그 주변에 있던 제자들과 사람들이 무엇을 느낍니까?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더라. 이 세상에서 느낄 수 없는 위대한, 또 이 세상에서는 목격해 본 적이 없는 감정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또 우리의 이해로는 바로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하세요.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또 41절에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면 너에게 참으리요. 즉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 곁에서 떠나가실 것이고, 그리고 그 떠나가시는 과정이 어떤 누군가에게 잡혀서 떠나가는 것임을, 무력에 의한 이별이 있을 것임을 얘기하시는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 없이도 너희가 믿음으로 홀로 살아가야 된다, 믿음의 독립을 준비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45절에 보니 그들이 이 말씀의 의미를 잘 알지 못했다. 말씀을 듣지를 못하고 귀 기울여 여기지 못했던 거예요. 진중한 마음으로 대하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 어떤 의미인지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동안 예수님이 비유, 역설적인 사건들, 이런 것들로 설명하신 이유가 뭐예요? 진중한 마음을 가지고 진지하게 믿음으로써 대한 자들만이 깨달을 수 있도록, 겸손한 자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예수님은 한번 꼬아서 주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요? 이 말씀을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끔 말이죠. 믿음이 있어야만 이 꼬인 문제를 해집고 나와 참 의미를 깨닫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진지하게 임하며 믿음을 가진 자에게만 허락되는 것이죠. 이 당시에 믿음이 없어서 이 어린 아이를 고치지 못했던 제자들은 당연히 예수님의 순환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놀랍게 여기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지만 45절에 보니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그런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기까지 하는 겁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요 은혜의 현장에 있으면서도 나는 은혜 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것이 얼마나 비참한 상태입니까? 저 사람은 은혜를 받고 충만한데 같은 자리에 있는데 나는
그러지 못한다면 참으로 비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기회라도 있지 마지막 날이 오면 그것은 우리에게 청천벽력과 같은 심판의 메시지가 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 안에 성령으로 오셔서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을 수 있기 소망합니다. 베드로는 변화산에서 변모하신 예수를 향해서 초막을 짓고자 했죠. 그런데 그 예수가 우리 안에 성전으로서 그 비루한 천막이 아니라 우리 육신 가운데에 오신다라고 하셔요. 또 오셨다고 하시고 이 가운데 함께 계시다라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면 우리 안에 이 예수님의 권위와 예수의 이름이 내 인생과 함께 사라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능치 못함이 없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삐뚤어지지 않고 올바로 서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약속된 은혜들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게 소망합니다. 죄로부터 병마로부터 귀신으로부터 승리를 말하고 내쫓고 명령하며 하나님의 유업을 바라보며 저 천국에서 왕노릇할 나 자신임을 기억하며 오늘도 명예롭게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가길 소망합니다. 아픈 자들 향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죄책감으로 짓눌려 있는 자들을 품어낼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 세상과 이별과 죽음 앞에서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모든 이들 앞에 사랑의 여유를 또 풍요함을 내비칠 수 있는 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그렇게 오늘도 가정과 직장 일상에서 천국인 나 자신으로 세상을 빛비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도 다시 한번 어떠한 태도로 어떠한 방향으로 살아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합니다. 주여, 우리 성도님들에게 묵상하는 가운데 깨달음을 주시고 그 깨달은 대로 살아낼 수 있는 용기와 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침내 그 실천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놀라운 기쁨과 삶의 열매들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사용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